고백. 칭찬과 위로를 받을 적엔 너무 기뻐. 위로 잎사귀를 흔드는 노래의 나무였다가 오해와 미움을 받을 적엔 너무 슬퍼. 울지도 못하고 아래로 고독을 삼키는 침묵의 나무였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뿌리가 깊어진 걸 보고 행복하였지. 사랑의 비밀은 기쁨보다는 슬픔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푸른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지.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옷이 바뀌셨네요. 검은 옷으로 네. 내가 좋아하는 11월 계절이고 그 마당에 호박나무 잎사귀가 너무 아름다워서 멋있어서 참미술라고 내가 사인도 해놨고 저 사인 받았어요. 아까 예전에 주셨던 속상하고. 잎은 요 정도였 손바닥만 했는데 이렇게 고무나무였나? 뭐 조그만 거 있고 네. 이거는 큰 거. 진짜 얼굴보다 큰 맞아 나뭇잎. 맞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저도 복장이 조금 그래 따뜻해졌는데요. 맞아. 네. 노래의 나무로 잘 살았겠지? 노래의 나무. 아 열심히 살았죠. 너무 열심히 노래하면서. 계속 노래하면서. 네. 오늘 수녀님 만나는 걸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는 좀 제목부터가 좀 특이하지? 네, 고백. 고백. 예. 굉장히 단순한 고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담으셨을까 시에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이 고백이라는 시는 수녀님 시 중심 잡기와 더불어서 연인이라는 가을호에 실린 신작시죠. 쓴지 얼마 안 됐죠 사실은. 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위로가 된 그래요? 시였어요. 사실 가볍게 쓴 시긴 한데 근래 내 심정을 잘 이렇게 보여준 고해성사 하듯이 네. 이렇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인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그 고해성사는 마음으로 고백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의 수녀님의 고백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장 최근 최근에 지금의 수녀님에 지나- 가까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뿌리가 깊어졌는데 그 사랑의 비밀은 기쁨보다는 그 슬픔과 아픔에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네. 아니, 저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 옛날 일들을 떠올려 보면 막 좋은 일도 있지만 그래. 슬펐던 일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술을 하니까 더 그럴 거야. 음악을 하니까. 네. 근데 또 제가 이 시에서 제일 위로가 됐던 부분은 마지막에 가만히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심상으로 끝나는 게 저한테 좀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수녀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생략하고 그냥 감사하고 내 존재를 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푸른 하늘 올려다 보았지 그냥 그렇게 끝난 거죠 시가. 네. 감사한 마음을. 또 요즘에 그래서- 하늘이 굉장히 푸르잖아요. 맞아. 네. 참미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주 젊으니까 그렇게 이제 무럭무럭 크는 그런 그 나무가 하느님을 향한 그런 노래 나무가 될 거라고 믿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한테는 진짜, 여기가 이제 노래의 나무, 침묵의 나무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저한테는 이제 수녀님 만나는 이 해인글방이 뿌리가 깊어진 나무인 수녀님 또 지금의 얘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나무가 수녀님처럼 저한테 느껴지고요.
제가 거기에 많이 기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감사한 네. 일이네. 진짜. 순간적이나마 또 위로를 받았다면, 그치? 네, 그래서 저도 한 그루 나무로 자랄 수 있게 오늘 이 시간도 뿌리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칭찬과 위로를 받을 적엔 너무 기뻐 위로 잎사귀를 흔드는 노래의 나무였다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누가 막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막 축하해주고 이러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지 못하고 막 흥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막 위로 막 그래서 잎사귀를 흔드는 그런 나무였다가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해 본 거죠. 약간 어깨춤을 추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뭔가 위로 솟아오르는 감정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 설렘에 취해서 막 위로 흔들다 이제 또 그 반대가 될 때는 또 이제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거지. 네. 칭찬 받았을 때 기쁨, 수녀님, 사실 칭찬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위로 올라갈 것 같은 마음이 분명히 들지만 제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약간 눌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칭찬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렇게 만끽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쑥스러워하고 네. 어색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수녀원에서 그 겸손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참 글을 아름답게 쓰세요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면 몸둘 바를 몰라서 아이 몰려 막 내가 이제 부정을 하고 이러면 어떤 독자가 우리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 격려를 하면 그냥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 내가 한때는 아직도 내 글은 형편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제가 형편없는 글을 읽는 형편없는 독자라 이 말입니까? 그래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덕목도 중요하구나 내가 배웠어요. 그 독자를 통해서 무조건 칭찬하고 축하해줄 때 부정만 하는 것이 그게 미덕은 아니겠구나 하는 거. 근데도 아직 이제 칭찬 위로 그런 게 좀 부끄럽고 그럴 때가 있죠. 그 칭찬 받을 때 그 칭찬 기쁜 감정을 그대로 감사히 받고 그렇지. 고맙다고 화답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담백하네요, 그게 더. 맞아. 네. 앞으로 찬미도 그렇게 하라고 누가 노래 참 좋았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들어주시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아이 몰려만 그게 아니라. 네, 그래. 그렇게 꼭 화답을 하겠습니다. 맞아. 또 칭찬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칭찬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에 사실 인색한 요즘의 세상에 그 칭찬하고 이렇게 감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연습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나도 뭐 외국 미국이나 뭐 이런 그 지인들이 오면 아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막 그냥 지나치게 막 so nice, so beautiful, so wonderful 막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거를 그런 어떤 그 표현법을 좀 배우기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찬미가 오늘 옷을 입으면 참 이렇게 차분하게 고상하게 잘 입었다 이렇게 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좋다든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칭찬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도 요즘 일상생활 안에서 그 수도원에서 동료들 이렇게 하면서 수녀님은 참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다라든가 수녀님은 참 이렇게 이런 걸 남을 잘 챙기네라든가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걸 이렇게 표현을 내가 해보는 연습 칭찬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경상도나 이런 문화권 속에 있으면은 꼭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칭찬하고 뭐 감탄하는 일이 조금 인색하다고 할까 말해야 하나 연습이 안 돼갖고 나쁜 너무 뜻은 잘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서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쁨도 표현을 해보는 거 네. 남을 칭찬해 주는 거 슬플 때 남한테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낌없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것도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수녀님 요즘도 이제 칭찬에 대해서 연습을 하신다는 수녀님 말이 좀 놀랍긴 한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칭찬하는 좀 단순한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칭찬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지.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렇게 그 사람 만약에 이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 좋은 뭐 애덕에 그 선행을 했을 때 그거를 그때 막 칭찬하고 이래야지. 다 하루 지나고 나서 저녁에 하면 그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고 그때 너무 이렇게 고맙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깨어 있고 좀 눈치가 빨라질 것 같아. 착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네. 그 팁이라고 하는 게 꿀팁이라고 하네. 이렇게 그 순간 포착을 잘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발견하는 순간 포착. 순간. 네, 그 눈을 저도 좀 키워야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위로 잎사귀를 흔드는 맞아. 나무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맞아. 그렇죠? 반대 뒷부분은 이제 대조적으로 오해와 미움을 받을 적엔 너무 슬퍼 울지도 못하고 아래로 고독을 삼키는 침묵의 나무였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위로 가는 것과 아래로 가는 것이 좀 대비가 되어 있네요. 사람이 이렇게 요새 선풀, 악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유명 인사들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자기에 대해서 10개 중에서 8개 선풀이 달리고 한두 개 악풀이 달리면 그 안 좋은 거 2개를 잊어야 되는데 그 좋은 거는 있고 그 안 좋은 그 악풀 2개가 자기를 계속 지배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사람이 계속 우리가 그 본성적으로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으면 기분이 일단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을 내가 이제 울지도 못하고 슬퍼서 아래로 고독을 삼키는 나무였다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나도 살아오면서 수도원 안에서 뭐 동료들한테 또는 뭐 장상들로부터 약간의 뭐 오해와 그런 걸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설령 그것이 작은 부분이었더라도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내가 판단 보리의 말, 그 영성이라는 말을 잘 쓰는 것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가볍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찬미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서로 네. 사회생활 안에서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오해와 뭐큰 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소한 오해 같은 거, 그죠? 네, 저도 그래서 좀 최근에 일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에게 좀 잘못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상처받은 마음을 저한테 보였을 때 제가 바로 인정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상처를 줬다는 저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 보지 않은 시간이 길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오해는 쌓이고 그 시간에 아주 연옥같이 힘들고 답답하고 막 불안하죠. 예.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아래로 고독을 삼킨다. 그러니까 울지도 못했던 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차라리 받은 상처면 막 울면서 아프다고 말할 텐데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는 그 친구에게 정말 뭐라 말할 수도 없는 약간 되게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침묵의 나무가 저한테는 좀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별로 무관한 사람하고는 괜찮은데 가까운 사이 우정을 나눴던 사람일수록 그 비중이 더 크게 다가오지, 그지? 수녀님 시 중에 저희가 용서의 꽃이라는 시를 함께 읽었었잖아요. 다뤘었잖아요. 맞아. 마침 또 그때 제가 한창 그 침묵의 나무였을 때였거든요. 좀 시간이 좀 오래가 됐어요. 해인글방 하면서 이제 제 마음이 좀 많이 용기도 얻고 특히 그 용서의 꽃이라는 시에서 제가 내가 그 시의 구절 중에 당신으로 인해서 나를 보게 되었던 그래서 이제 용서의 꽃으로 당신에게 건네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 친구한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 친구가 상처받은 걸 저한테 보여줬을 때 내 모습을 보게 됐구나. 좀 그런 것들이 고마웠고 용서의 꽃을 건넬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용서하십시오. 잘못해서 이런 말을 아직은 용기 없어서 그렇게 꽃으로 보내는 내 마음을 했던 그런 시였죠. 네. 그 시에 정말 많은 찬미가 실행을 했네. 그 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최근에 승리감이 있었지. 선한 승리. 네네. 정말 그 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맺어진 그 인연은 더 아름답고 더 이제 오래 갈 거예요, 그죠? 그 네. 어떤 그런 걸 지났기 때문에 네. 그 아픔과 그런 것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그지? 네. 한 단계 더 성장했겠네 찬미가. 네, 맞아요. 저를 성장시킨 시간이었죠. 맞아. 여기 시에도 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뿌리가 깊어진 걸 보고 행복하였지.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시를 썼지만 나도 모르게라는 거야.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그 전과는 달리 조금 내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하고 좀 담담해지고 이렇게 그걸 받아들일 그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뿌리가 깊어진 그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네. 필요한 체험이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 이제 그게 된 거지. 정말 나도 그래서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열심히 살아냈더니 맞아. 뿌리가 깊어진. 맞아. 네. 내가 그 서울 구치소에 그 여자 사동 있어서 종교 집회 한 30여 명 나오는 자리에 네. 갔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교훈적인 말을 할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 텍스트를 가져가서 하나씩 시를 읽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장미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그런 시를 읽는 것보다는 용서, 뭐 쓸쓸함, 외로움, 뭐 그 특히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 읽을 때 그분들이 많이 울더라고. 울면서 다음 구절을 읽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시라고 하는 게 이심전심 이렇게 어떤 것도 갖지 못하는 나름의 힐링의 역할을 시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분들 한 분씩 안아드리고 그래서 난 그분들한테도 용서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시를 쓰는 건 쉽지만 실전에 들어갔을 때 너무 이렇게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도록 노력한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또 누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건방진 표현 같다. 네. 난 그렇게 말을 했어. 그 말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들 보면서. 수녀님의 시를 통해서 그래서 또 그 삶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필요하듯이 기쁨과 행복도 필요하면 그 슬픔과 아픔도 필요하고 계절에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필요하고 하루에도 또 사계절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루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게 너무 멋진데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를 쓰게 됐고 그래서 사랑의 비밀은 기쁨보다는 슬픔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푸른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지. 이게 이제 그 이 시에 말하자면 하나의 결론이지, 그죠? 그래서 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은근히 좋아하는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그분과 나만 아는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착한 일, 선한 일하고 다 보상받으려고 하고 다 매사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향기가 달아나는 행동 같아서 좀 사랑의 비밀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를 쓰게 된 것 같아. 네. 아니 지금 수녀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쓸쓸한 날에만 당신을이라는 수녀님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구절 한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네. 쓸쓸한 쓸쓸한 날만 당신을 기쁜 날보다는 쓸쓸한 날만 당신을 찾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살아온 날들의 부끄러움이 노란 수세미 꽃으로 마음의 벽을 타고 오르는 날, 가까운 이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날, 사랑의 충고보다는 가시돋친 비난의 말들로 조금은 상처를 받는 날, 제 마음은 하늘바다의 고요한 섬으로 떠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맑고 겸허한 기도를 구름으로 피워 올립니다. 쓸쓸한 날이 꼭 필요함을 새롭게 알려주시는 저의 노래이신 주님. 많은 예술가들이 그 작품을 쓸쓸하고 외로운 때 더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탄생시키듯이 왠지 기도도 너무 이렇게 막 행복하고 기쁠 때 기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하느님을 향해 있으니까 더 기도가 잘 된다고 할까 시도 잘 써진다고 할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 시를 어느 그 여자 재소자분이 읽으면서 막 펑펑 울더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 같구나. 그렇게 쓸쓸한 뭔지 모르지만 그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론적인 쓸쓸함, 외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찬미도 이렇게 노래하고 부르고 작곡하고 뭐 사람 이것이 이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 않은 길이니까 네. 그 쓸쓸함을 사랑하고 맞들이면서 그 쓸쓸함을 통해서 이렇게 더 많은 네. 명곡을 탄생시키고 또 그렇게 살고 그런 찬미가 됐으면 좋겠네.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기쁨과 환희와 그 행복 못지않게는 쓸쓸함 또 외로움 또 오해 누군가의 미움 이런 게 단지 이렇게 맞물려서 사람을 성숙시켜준다. 네.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같아. 예.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미가 그 가시 속에서 또 찔레꽃이 가시 속에서 이렇게 또 향기를 뿜어내듯이 네. 그래서 한 송이 장미가 되고 찔레꽃이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찬미도 살아낼 것이라고 믿고 제가 축복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를 또 불러주실 건지.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됐어요. 노래는 더 로즈라는 노래인데요. 한국에서는 웨스트라이프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원작은 베티 미들러라는 가수가 불렀고요. 제가 이 노래를 가져온 거는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뿌리가 깊어지는 나무다. 깊어져가는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출발점은 사실 작은 씨앗이잖아요. 근데 노래 가사 중에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ed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요. 사랑은 뭐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하는데 뭐 누구는 강물이라고 하고 누구는 면도날이라고 하고 막 고통이고 뭐 근데 이제 나는 사랑은 꽃이다. 왜냐면 그리고 당신만이 그 사랑의 그 유일한 그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것들이 슬픔의 씨앗도 기쁨의 씨앗도 나를 키우는 어떤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랑과 생각이. 눈물의 씨앗이라는 우리 무슨 그런 노래도 있잖아. 맞아요. 네. 그거는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랑이 그 예사로운 게 아니니까 네. 이제 한 송이 꽃이고 그대만의 씨앗 이 말이 좀 네. 멋진 가사 같으네, 그죠? 그래서 노래를 함께 불러주세요. 감상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우리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하고 난 듣고 그렇게 할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연님.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t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oul to bleed.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an endless aching need.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 only seeds. Has been too lonely and the road has been too long, and you think that love is only for the lucky and the strong. Just remember, far beneath the bitter snows lies the seed that with the sun's love in the
this room.